오늘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40년 광야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의 생활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군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나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2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도 있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에 놓았기 때문에 그 출애굽 여정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종 삼아 노예 삼아 일을 시켜야 애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내보내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 장자가 죽는 사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이 그 유월절 밤에 다 죽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그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는 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의 집에는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을 따르는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심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떠나야 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집에서는 그 장자들을 장사할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이 나암셋은 고센 땅에 있는 한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애굽을 떠나던 첫 번째 장소가 나암셋입니다. 그 나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떠났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말뚝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 또 그 다음에 진을 치고 7절에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8절에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의 마른 길을 지나서 건너가고 또 마라에 진을 치니 마라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서 먹어보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했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의지할 때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곳이 광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 광야 사막 가운데에도 오아시스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 12이 있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지내다가 그렇다고 해서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풍성하다고 해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11절에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바로 이것이 광야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었더냐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한 곳이 바로 느비딤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맨날 주는 그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슨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떨어지게 해서 그냥 실컷 고기 먹어라. 한 달 동안이나 먹어라. 질리도록 먹어라 라고 한 것이 기브롯 핫다와인데 그 원망과 불평과 욕심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를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장소가 나오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7절에 가면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으로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 호르산에서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됩니다.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누구의 명령으로 죽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는 것도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아론의 나이가 123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떠나야 된다. 죽으면 끝입니까? 떠나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 호르산에서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절에요.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진군에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여 온다, 진군에 온다는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정말로 큰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뉴스에, 세상 사람들의 소식에,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군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떠나고 진군하고 진을 치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요.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렇게 와서 떠나고 진을 치고 와서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그 산당들, 석상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교들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는 우상들을 전부 다 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인신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한테,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 밀곰신에게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신 제사가 행해지고 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할 때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음란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음란함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이 관영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상이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되어서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돈의 우상, 인기의 우상, 어떤 이념의 우상, 쾌락의 우상, 부정, 동성애, 눈살롱, 이런 각종 음란과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을 보면 영적인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면 같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고 음란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몰아내라. 그런 우상들을 다 깨트리라. 산당들을 다 헐으라. 이것이 너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54절에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아 받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누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이 받아야 될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을 정말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정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받는다, 성도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은 떠나고 진을 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탐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갈 때에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요, 우상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예배의 땅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